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 뭐죠? 피조물? 피조물은 바로 만들어진 걸 말하는 거죠. 피조물. 하나님의 솜씨.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과거에 죄의 사람은 지나가고 의의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같이 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골로새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짓말. 옛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제 새사람을 입었으니까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창조하신 자,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러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은 헌 사람으로 살면 안 되겠죠.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자, 같이 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말할 뿐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목적은 인간을 통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며, 인간이 피조세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이 어떤 사람을 그랬죠? 죄의 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 그런데 옛사람과 새사람이 맨날 싸운대. 맨날 싸워요. 왜요? 옛사람은 자기 본성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새사람은 옛사람을 버리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마귀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데, 새사람은 뭐라고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이죠. 거룩함, 신실함, 영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이 바로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 의도 역시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죠. 진리,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예수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별되었다 그런 말이죠. 거룩함 그것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사명. 우리 말을 어떨 때는 잘못 전달할 때가 있고 잘못 말할 때가 있어요. 사명이란 말과 소명이란 말이 있어요. 소명이란 말은 불렀다 그런 의미고, 사명이라 하는 말은 맡겼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명은 너를 불러서, 다시 말하면 남준이 너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다, 너에게 일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보통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도하면서 당신은 사명자야. 사명자는 그럼 사명자라 그러면 너희들 또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래? 그럼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어떤 특별한 일을 맡는 것보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사명자예요. 무슨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명. 이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불렀다, 소명.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또 나를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낸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누가 복을 주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게 내가 뭐하라? 저주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나 자체는 복이란 말이에요. 복. 복의 근원이, 나를 통해서 복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왜요? 나를 축복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너는 저주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해라 그랬어요. 그러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다스리지 않잖아요.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 것을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빌려준 거예요. 네가 거기서 살아라 라고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놓고 가야죠. 다른 사람이 또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땅 뺏어 먹기 싸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싸움.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뭘 해요? 많은 무기들을 만듭니다.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돈을 벌고, 근데 돈만 버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점점 갈수록 악해지니까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도 빼앗고, 권력도 빼앗고, 능력도 빼앗고, 물질도 빼앗고, 생명까지도 빼앗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은 막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잘 관리하는 거예요. 잘. 어떻게? 원래 근본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는 공중의 새대로, 바다 물속에 있는 그 고기는 물속에 있는 고기대로, 땅에 기는 짐승은 땅에 기는 짐승대로,
풀과 나무는 풀과 나무대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있어라고 했을 때 그대로의 그 형상 그대로를 그 모양 그대로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걸 전부 깨트리고 부수고 망가뜨리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여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여름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세계 만민이 다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몇 년 동안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어요.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러죠?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리대로 살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을 보존하고 또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영광을 받아야 돼요. 영광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 각자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뭐하게?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피조세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을 믿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상과 모양이 뭐죠? 그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창조했다. 근데 그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깨뜨려버리는 거죠. 망가뜨려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잘못된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창조, 재활용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활용법을 잘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죠? 그때 우리가 망가져도 어떻게 하나님 다시 또 고쳐서 쓰시잖아요. 고쳐서 쓰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부분. 자, 뭐라고 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많이 애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 속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는데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해요.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 죽음의 길, 사망의 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죽어요? 큰 사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한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우리 죄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자, 에베소 4장 24절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제 말했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새 사람을 안 입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대로 믿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믿음이 도망가요. 믿음이 도망가요. 그래서 내 맘대로 믿음이 돼. 요즘에 그런 말이 많이 유행하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죠?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 그게 가난한 성도래요. 요즘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그래서 지금 다 그걸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그러는데,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도 해야 돼요. 그냥 허송세를 막 보내는 게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이라. 우리 정대윤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만나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배려를 합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그러니까 사명은 뭐냐?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신학적인 해설은 뭐라고 할까요? 같이 볼까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의와 거룩함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때 의가 관계적인 의미를 뜻한다면, 거룩은 구별됨을 뜻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의와 거룩함. 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의 서로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여기에서 의로 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의로운 사람 어떻게 해요? 악한 길에 빠지면 안 되겠죠. 악한 길에서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거룩한 건 구별된다. 구별된다. 구별된 사람의 구별되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돼지를 굉장히 더럽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돼지가 굉장히 깨끗하대요. 깨끗하대요. 진창에 그런 게 안 들어 싫어한대요. 그걸 되게 싫어한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키우는 걸 막 진창에서 막 더러운 데 키우잖아요. 돼지는 그걸 싫어한대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둬놓고 그렇게 키우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어떻게 해요? 자꾸 거기 사니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죄를 한 번 범하고 두 번 범하고 세 번 범하면 자꾸 죄에 물드는 거예요. 죄에 물드는. 그러면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죠. 의로움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즉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의 벽이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죄의 벽이 다시 쌓여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못 만나죠. 오늘 예수 믿고 나서 자꾸 죄의 벽을 쌓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부분이 참 많이 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돌이키고 정상으로 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계 회복을 통해서.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죄를 멀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상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아주 몇 번 계속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 힘쓰고, 예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상 회복을 힘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해. 그게 뭐 어느 지역 누구, 어느 교회 누구 이것만이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그런다는 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 예수 믿는 것이 그래? 그러면서 목사가 한번 잘못한 게 신문에 나면 방송에 나오면 목사들은 다 저래 그런단 말이야. 어떤 성도가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래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음에 담아볼까요? 최근에 5만원권의 위조 지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위조 지폐를 가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 거예요. 자, 같이 볼까요? 일단 손으로 만졌을 때 종이 느낌이 난다면 일단 가짜가 아닌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종이 느낌이 나. 그런데 의심이 된다면 각도를 달리해서 지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왼쪽 가장자리에 인쇄된 은색 띠선에 태극 문양과 한반도 지도 사괴 무늬가 번갈아 보여야 하고 그 옆 공간은 불빛에 비쳤을 때 신사임당 초상이 보여야 합니다. 네, 위조 지폐 가리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잘 살펴보면 그거 다 보여요. 우리는 보통 그냥 이거 5만원짜리다 이렇게 보지만 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조 지폐는 그게 안 나와.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자, 결정적 단서는 신사임당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아주 그랬어요. 자, 전체적으로 지표의 인물이나 숫자를 만졌을 때 오톨도톨한 감촉이 느껴져야 합니다. 튀어나온 올록볼록하다는 거죠. 신사임당 초상의 머리카락 부분에서 이런 느낌이 가장 많이 납니다. 한번 해봐요. 5만원짜리 있으면 꺼내서 한번 해봐요. 자, 지폐를 겉에서 볼 때는 비슷해도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성도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도 참과 거짓을 가리는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있지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더욱 하나님을 닮아 그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특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기 앉아 있으면요, 어떤 분이 막 박스를 가지고 막 힘써도 저걸 누굴 주려고 저걸 가져오나 가만 보면 저한테로 가져와요. 그래 목사님 어떻게 아는지 목사님이라고 그래. 목사님 그러고 그냥 말도 않고 그냥 가. 또 어떤 분은 이 비닐 봉지에다가 그 병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그 손잡이에다 이렇게 딱 걸어놓고. 근데 한 분은 내가 있는 데가 가져왔어요. 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병인데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운동을 하다 이런 게 보이면 그걸 갖다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지요? 그런 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권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은 좀 달라요.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면 그래서 특별한 삶, 특별한 작품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지 잘 살펴서 만약에 회복되지 않았다면 회복을 위해 삶의 변화를 이루는 강인한 삶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인한 삶의 모습. 물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세상 속에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조심.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보면 내 친구들이 술 먹죠. 술 먹으면서 맥주는 맥주. 야, 맥주는 음료수래. 먹어도 돼. 아무야 장로도 먹더라. 그래서 막 꼬드겨요. 근데 만약에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저 예수 믿는 것이 술 먹었다. 그렇게 욕한다니까요. 담배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우리가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고 결단력도 없고, 네. 어떤 각오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구별됨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그게 회복되지 않았다면 회복을 위해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 책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